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차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응급실로 싣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있던 의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응급실 의사와 이 소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의 남편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동성애자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소년과 의사의 관계는 모자 관계입니다. 이 의사가 엄마였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퀴즈에서 보면 의사를 남자로 설정해 놓고 그 답을 풀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사가 남자라는 편견으로 정답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한없이 복잡해지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퀴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 주변의 것들로만 신앙생활로 채워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을 알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 그 분명한 부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 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지나치게 너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연결고리, 이 구체적인 부분을 그냥 점프해 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도 한번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라고 1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4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부족한 것을 골로새서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가 근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인간은 그 인생에서 반드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원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와 몸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신을 머리로, 신도들을 몸으로 표현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요, 부처를 머리로 표현하거나 신도들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요, 알라를 머리로 표현하지 않고 신도들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머리와 몸의 관계만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없을 텐데 바로 이런 겁니다. 만일에 머리가 이 위쪽이잖아요. 이 아래쪽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도 이상이 생기도록 설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허파, 폐로 숨을 쉴 수 없다면 머리도 고장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이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을 다하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가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범죄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다가 몸을 붙여놓은 생명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들 때문에, 나쁜 행동들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하나님과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그거는 귀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떨어졌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근육과 혈관과 뼈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없이 영원토록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너희들 없이 단 한순간도 만족할 수가 없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겠다,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혼자서 만족하지 않겠다. 온전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운명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그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좀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한다고 하죠. 죽을 사자, 망한다. 망할 망자.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을 완성의 개념으로 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죽음이다. 왜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분히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고 근거입니다. 두 번째,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어디까지가 내 몸이죠? 내 몸이 어디까지 내 몸일까요? 내 몸이 아픈 곳까지가 내 몸입니다. 우리가 간혹 걸어가다가 발바닥으로 유리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때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손가락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내 몸은 어디까지가 내 몸이냐면 아파하는 곳까지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딸들 이제 간혹 책을 읽어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 탈무드를 읽어주었습니다. 밤에 잘 때 이 어린이 탈무드를 읽어주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샴 쌍둥이 질문을 합니다. 라삐님,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라고 라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라삐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탈무드 책에 보니까 아프게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둘 다 아파하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하나만 아파하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둘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아파하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픈데 내가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아픔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아픔을 크게 느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크게 느끼면 큰 사랑이고 작게 느끼면 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떤 탄식으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당신의 신음으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큰 아픔을 당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픔과 아픔이 만나면 둘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생명이 됩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밥 먹으면 체합니다. 몸이 먹는 것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교회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 신앙에 충분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나는 예전에 놀라운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교회를 만난 적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변적인 겁니다.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룻기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집안에 아주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데 제가 예전에 그 남편을 잃은 분 일주기 추도 예배를 갔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눈물로 지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에 정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 근데 남편을 잃은 것도 슬픈데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 하나 잃은 것도 슬픈데 둘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가 남겨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 며느리 한 사람은 오르바, 하나는 룻이었죠. 이 나오미가 참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이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며느리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의 아픔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젊잖니. 너희들 남편을 잃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남편을 잃은 슬픔이 내가 무엇인지 충분히 안다. 너희들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이 모압인데 나는 너무너무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 남편, 아들 둘 잃은 이 땅에서 도저히 살기 힘드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찾아가. 너무 큰 아픔이
작은 아픔을 지금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르바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머니, 저는 모압 땅에 그냥 남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새로운 인생 차지해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며느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친정이 모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타국 땅으로 가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시자만 들어도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룻은 좀 달랐습니다. 룻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의 아픔을 보면서, 자기 아픔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아픔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남편 하나 잃었지. 우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베들레헴 땅에 가서 거린처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시어머니 인생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너 여기 남아 있어 라고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의 고백이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아픔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넘어가서 살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런 생각했죠. 아픔과 아픔이 만나서 나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조금씩 능력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내가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으로 내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아픔을 공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하는 태도 이런 거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픔을 공유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픔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근데 그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영혼의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면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무슨 능력이요?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생명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의 역할로만 자기의 모든 영역을 제한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십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을 부릅니다. 70명을 불러놓고 2인 1조로 나누죠. 35개조를 통해서 어느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각 지역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셔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먼저 직접 각 지역으로 돌아가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도록 파송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새가족 분들이 계신데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서 각자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동안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상처 입고 정말 인간도 이런 인간들이 있는지 치를 떨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각 마디를 통해서. 교회 안에요, 각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마디가 있죠. 그 마디가 어디냐면 바로 목장과 성도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목장을 통해서 성도회를 통해서 혹은 권사회를 통해서 장로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크게 잃은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잃은 바는 뭐냐면 교회를 잃었습니다. 예배는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놓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많이 잃은 것은 교회를 잃어갔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를 잃어가게 된 것이죠.
교회는 어디까지가 교회일까요? 목장과 연결되고 결합된 곳까지가 교회입니다. 성도회가 연결되고 결합된 곳까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경험할 수 있는 각 마디가 목장이고 성도회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요, 이 마디를 조금 견고하게 위해서 목장장님들과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몇 개 있을까요? 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랑 목장이고요. 32개의 목장, 33명의 목장장님들을 세웠습니다. 목장장님들, 그리고 성도회가 있습니다. 성도회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11개의 성도회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 목장과 성도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마디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 진실한 소그룹.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진정한 공동체를 한번 우리 안에서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들과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포이에마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본인에게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택했잖아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성도회 목장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목장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한 소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내용들이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축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목장이 되고, 그리고 성도회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장과 성도회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 목장장님들과 성도회 회장님들, 우리 권사회장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가치와 거룩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바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가 있죠. 그게 무엇이죠?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와 소망이 한 번쯤 있으셨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그게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느끼게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 서로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모임 안에서 가장 나다운 삶, 저 사람다운 삶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좀 안 할 말이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말을 어른들이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거룩입니다. 거룩. 너무너무 좋은 개념, 중요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요?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거룩의 개념이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밝고 따뜻하고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밝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게 된다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공허한 외침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영업사원으로 만드는 거 혹은 교회 조직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부흥시키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각 마디로 들어가서 진정한 교회의 맛을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회, 권사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요, 명확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하시고요, 경조사 담당하실 거고요, 성찬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로 그렇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다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계속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역할을 하실 예정입니다. 몸 중에서 약한 부분이 살아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함께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짜 공동체, 진짜 교회를 맛보게 됩니다. 상처받고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이 각 소그룹에 들어가서 좋은 교제를 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진짜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할 줄을 아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포이에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씀과 거리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서 생명의 연합으로 결합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을 공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이 내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포이에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그런 포이에마 목장, 성도회, 권사회, 장로회, 운영위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